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편리해지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게 얻어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아마존에 주문하면 요즘에는 빠른 하루, 이틀이면 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그 아궁이에 불을 떼서 또 불 조절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 연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끼 먹었던 그 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맛있고 소중한지. 근데 요즘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게 해주는 그 누군가의 수고,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서 지하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핍박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고, 언제 공안이 들이닥쳐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늘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그러한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기꺼이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꺼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3시간 넘게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빛나는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엘리 제사장과 또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때였고, 절기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의 바른 삶의 기준은 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근거,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내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내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3장에 앞서 사무엘상의 2장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섬길 때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먹어야 할 텐데 그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먼저 자기들이 취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억지로 빼앗으랴? 라고 강제로 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그들이 골라서 먹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무섭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한 말은 겨우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어쩌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할 때 아버지였던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지 마라 라고 완곡하게 아들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엘리 집안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엘리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네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제가 인도하고 있다면 제가 엘리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언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86세 때에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무려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을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의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반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면 너무나 좋은 목사님의 말씀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들, 성경의 가르침,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많은 말씀들 속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고 저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자가 되어서 그 말씀들을 판단하고 지식이 늘어나며 그 지식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판단자로 서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말씀 들고 설 때마다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 기도회를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의 이유로 취소한 부분도 있지만, 늘 목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말씀도 없는데 제가 목요일 기도에 가서 제 생각과 제 뜻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그 기도에 갈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세대,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이전 세대는 살기 위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기복신앙일지라도 그렇게 그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에 그 먼 길을 기꺼이 나아가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여러분 살기가 너무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과 몸부림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 시대,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는 있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랍니까? 뭘 기도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성적 내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 시대 가운데 선택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의 풍요 가운데 말씀의 기갈로 허덕였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지도 않고 교훈하시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책망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교훈도 없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의 위기요, 가장 두려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영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터인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신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 약속대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뜻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약 한 12살,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이 그 어머니 뜻 가운데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무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셨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사무엘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셔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대를 떠나서 어떤 시대이든지, 사무엘의 때이든지 지금 이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에게, 갈급해하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삶 가운데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고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들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래봬도 제가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로 21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이 경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는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